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의 마음에 늘 감동과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섰을 때에 뭔가 뭉클하고 자꾸 이제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그 은혜가 있었는데, 또 우리 대환 예지 우리 커플에 정말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맞고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재밌고 뭔가 그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이 헌금송을 듣다 보니까 또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또 감사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밥을 안 먹어서 그렇죠. 우리가 더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봅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만남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셋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이 예배 안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여러분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여러분의 삶 속에는 선택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딱히 즐길 거리도 없었고요. 딱히 만날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쉬웠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놀거리도 많고요, 갈 곳도 많고요, 할 것도 많고요, 만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지킬 것도 많고요, 이루어야 될 것도 많고요, 얻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예배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발걸음 속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선택할 수도 있었거든요. 오늘 예배 못 들으면 내일 유튜브 영상 보면 되지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예배로 나아옴을 선택하셨기에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축복과 그 은혜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즘의 시절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더 어려운 시절입니다. 선택도 많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많은 유혹과 핍박이 이전과 다르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큰 아픔과 상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셨던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소촌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한 분은 사역을 마치고 귀가하시다가 괴한에 총에 의해서 순교하시게 되었고, 한 분은 열심히 일하였던 그 선교지의 모든 것들을 제자라고 믿었던 그 원주민 사역자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고 강제적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는 상황 가운데에 갑자기 지병이었던 그 심장에 무리가 와서 소천하시게 되었고, 또 우리와 같이 심호하셨던 손재민 전도사님의 또 어머니가 갑자기 뇌종양 4기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또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들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은 이 시대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힘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믿는다고 하면 옛날에는 많이 인정해 줬었어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경찰에 그 제지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제 음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그 후라 보땡 껌을 씹고 계셔가지고 그거를 씹고 있으면 이 음주 검사를 할 때 그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그 성분에 의해서. 그래서 음주 측정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경찰관이 이제 아버지 앞에 그 뭐죠? 보드 그 뭐라 그러지 그걸? 대시보드 위에 그 성경책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네, 교회 다닙니다 했더니 그 경찰관이 아, 그러시면 무슨 술을 마셨겠습니까? 혹시 껌 씹으셨나요? 했더니 아, 네, 제가 후라보 땡 껌을 씹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 그럼 그것 때문에 음주 측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 모습만 봐도 예전에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그의 삶을 인정해 줬어요. 그 믿음을 인정해 줬고 그의 성실과 그의 발음을 인정해 주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잘 인정을 안 해주죠. 아, 나도 장로야, 나도 집사야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가 지키지 말아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권하며 자꾸 유혹을 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드림 컴 트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 선택이 많은 시대, 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그 높임이 낮아진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필요한 것이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그분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집중은 내 것을 비워낼 때 가능하게 돼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분주함이 있고 뭐 회사 걱정, 집안 걱정, 또 건강에 대한 거, 부모님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하는 것 같죠? 근데요, 내 마음과 생각은 그 문제에 가 있어요. 가정에 가 있고 부모님에게 가 있고 직장에 가 있고 삶의 어려움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무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집중을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침례의 회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내 옆에, 내 주변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비워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1장 2절 같이 나의 삶 속에 운행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요, 비로소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환영할 수 있게 돼요. 아, 성령님 계시군요. 나와 함께하고 계셨군요. 그 성령님을 환영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환영했더니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돼요. 결국 뭐냐? 이 혼란한 시절,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시절,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절 가운데에 내가 내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운행하여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진리기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도함이 있어야만 내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게 되면 비로소 내 이 연약한 내 삶, 내 생각, 내 마음, 내 입술의 고백, 내 손길, 내 발걸음, 내 모든 것 가운데에 그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일하여 주셔야 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고 내가 잘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생각 가운데, 내 바라본 가운데에, 내 입술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셔드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셔드림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묻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그 은혜를 이 집중함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느냐?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를 통하여 행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침례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가 끝나고 광야의 그 시험의 시간을 끝내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과 하나됨을 이룬 그 예수님께서 이제 첫 사역의 시작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그 첫 사역의 시작의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12절에 보니까 요한, 침례 요한,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하였던 그 침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시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12절과 13절의 모습만 보면요, 예수님 왠지 요한이 잡혔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이 갈릴리로 도망가고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그 해변가에 있는 이 가버나움으로 숨어서 살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도망자, 하나님의 사명에 임하였다고 하면서 왜 그 요한이 잡혔다고 갈릴리로 도망가셨을까? 왜 요한이 잡혔다고 가버나움에 숨어 사시게 되셨을까? 이러한 조금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 의심에 대해서, 의구심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셨던 것은, 그가 이 가버나움에서 사시게 되었던 것은 그의 그 요한의 잡힘을 통하여서 개인적인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도망하거나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되어졌던 하나님의 그 꿈, 그 드림이 예수님에게 컴하셨던 거예요.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비로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찾아오시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이 계획되어졌는데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성취하기를 원하시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주의 성령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뜻을 향하여 순종하는 자로 세워진 그 예수님께 임하여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비로소 17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비로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이전부터 준비하신 꿈이 예수님에게 와서 트루, 사실로, 현실로 세워지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뭔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찾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도무지 나에게 일어나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구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기에 합당한 존재로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 나의 모든 죄악의 삶의 모습들을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주님을 향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은 우리가 어떠한 성취를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세워져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갔던 이가 있습니다. 바로 윌리엄 크라크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우리에게 뭘로 유명하느냐? 이제 그 유명한 명언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보이지 앰비셔스.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많이 들어보신 말인가요? 이 명언으로 유명한 분이 바로 이 윌리엄 크라크 박사님이세요. 이 박사님이 이 이야기를 언제 하셨느냐? 이제 1870년대에 일본이 이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근대 국가로 이제 발돋움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 개척지였던 홋카이도를 개발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농학교, 농업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그 학교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홋카이도 대학으로 이제 발전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 윌리엄 크라크 박사님이 이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 농과대학의 총장으로 있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 박사를 일본 정부가 이제 이 대학에 대학에 이제 초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곳에서 이제 농업 기술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요. 이분은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어떠한 철학이 있었느냐? 단순히 농업 기술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 시대 가운데에 무엇을 이루어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기술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해 나아가야 하는가, 나의 이 농업 기술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가를 더불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8개월이란 짧은 시간 동안 이 홋카이도 농대학에서 강의를 하셨지만 이분의 그 가르침이 많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제 울림을 주게 되었고, 그 일본 가운데 많은 지성인들이 이 영향을 받아 그 일본에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가를 좀 고민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비 앰비셔스,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라는 이 한 구절만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이 교수님이 이제 8개월의 계약을 마치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귀향하려고 할 때에 아쉬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에 올라가 떠나기 전에 외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왜 소년들이냐면은 그 당시는 어쨌든 여성의 인권이 인정받지 아니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학교는 남자들만 다녔습니다. 그래서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라. 근데 그 야망은 돈을 위해서도 이기적인 영달을 위해서도 말고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그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라. 단지 인간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야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야망은 돈이나 이기적인 야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명성을 얻기 위한 그 덧없는 열정이 아니라 너희들이 인간으로서, 참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야망을 가지라 한 것이죠. 결국 그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인간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야망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그 야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죄인된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될 모습은요, 태초에 창조되어진 그 하나님의 영을 품은 그 거룩한 자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축복하며 모든 것 가운데에 생명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살리는 자, 일으키는 자, 높이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눈물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공을 위한 또 다른 누군가의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아파야 되고요, 누군가가 괴로워야 되고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줘야 여러분이 성공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1등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누군가는 그 1등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여서 낙심 속에서 2등을 해야 되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야망은요,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슬픔과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행복하기 위한 마음과 그 사랑을 품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와 함께하고 있던 그 에덴이라는 동산은요, 온전한 기쁨으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서로가 빼앗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서로가 모든 것을 내 것만을 얻으려고 주장하지도 아니하고 모두가 더불어 행복함을 누리는 그 기쁨이 충만한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될 모습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고 달려나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의 지경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넓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신 적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목표를 이루었다면 이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또 다른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 또 다른 목표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라면 여러분들은 그 정점에 섰을 때 어떠한 꿈을 꾸게 되실 것입니까?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은요,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영광받기 위하여 세워져 나가는 목표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결국 이루면요, 그 이상의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허무함과 허탈감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걸 이루지 못하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낙심과 절망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만이라 얘기를 해요.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도 교만이 되어지게 되고요, 내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나의 교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교만은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 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삶 속에는요, 만족이 있지 아니하고요, 늘 허무와 허탈감이 있게 돼요. 그래서 많은 것을 누렸던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헛되고 모든 것은 헛되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혜만이 가장 위대하다. 그래서 우리의 나아갈 믿음의 목표, 우리가 꿈꾸어야 될 그 야망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그래서 영원하신, 그리고 그 지경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는 더 높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더 넓은 지경, 더 많은 것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기쁨을 얻게 되거든요. 매일매일 칭찬받고 매일매일 인정받고 매일매일 높임받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늘 즐겁고 설레며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가져야 돼,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요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그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꿈이고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목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되면 비로소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두 가지의 계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흔적이 내 안에 흘러가기 위한 마음이 세워지게 되다 보니 그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되니 두 번째 계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을 수 있으셨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하여,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우리 이웃을 누구와 같이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을 향해 많은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오늘 이 윌리엄 박사님과 같은 그 놀라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요. 무엇이냐? 바로 위대한 자들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자는요, 뭔가를 대단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위대한 자라 칭송받지 않아요. 위대한 자는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을 때에 비로소 그를 위대한 자라 칭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이 하루하루 나아갈 그 길과 방향과 목표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 싶었던 이미 이전부터 계획하신 그 꿈, 그 드림이 여러분에게 컴하여서 여러분과 합력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이 시절 가운데에 현실로, 그 사실로, 그 truth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지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갈지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계획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 쓰여지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 죄악의 삶들을 드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저 하나님을 환영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세요. 그럼 그 주님께서 여러분이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와 함께 되며 그 자리 속에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발견하게 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준비된 자로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선택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 위한 그 믿음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하루하루의 시작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전 조용기 목사님의 이 고백이 너무 귀하거든요. 성령님 나와 함께 갑시다. 성령님 오늘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그 삶의 시작과 끝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 꿈을 여러분들이 받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위대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내일의 먹고 살 문제에 갇혀서 그러한 꿈만 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은요, 저도 뭐 이렇게 해보니까 한순간에 늘어났다가 또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이 돈이더라고요. 건강도요, 저도 열심히 이제 운동해서 너무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요. 또 삶을 돌아보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또 건강이에요. 여러분이 귀한 장막을 세워놨다고 해서 그 장막이 안 무너질 것 같지만 언제 어떻게 여러분의 장막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들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 같지만 그들이 언제 여러분들을 떠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요, 나와 너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꿈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나아가면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또 지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실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시대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그 빛의 자녀, 그런 위대한 자녀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내일 뭘 해야 되는지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께 세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성실함으로 이루어 나아가세요. 공부하는 이들은요, 그래서 그 하루의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존재로 지어져 나가는 시간이니까요.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참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그 거룩한 자녀로서 세워져 나가는 그 시작이니까 그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일하고 계십니까? 그 일터를 축복하며 그 일터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충성하세요. 그러면 그 여러분의 일터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그들도 우리와 같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더불어 참된 사랑을 나누기 위한 그 거룩한 존재로서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화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게 되면 곧 그 자리가 기쁨의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흐트러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여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그 현실에 매여 있지 말고 그 상황에 묶여 있지 말고 위대한 자와 같이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품은 자들 같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하루하루의 시절을 이기며 다스리며 나아가는 그 거룩한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구원하실 거예요. 이 어둠의 시대, 이 너무나도 많은 선택 가운데 많은 스트레스와 이 걱정과 고민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빛의 은혜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를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교회를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까지도 주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주와 함께 이미 이 시대를 아시고 예비하신 꿈이 나를 통하여 트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좋은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하여서 위대한 일들이 이 땅에 세워져 나아가 어둠이 떠나가고 절망이 끊어지고 진짜 행복과 진짜 감사와 진짜 기쁨이 가득한 그 은혜의 땅이 이루어져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